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살피다 보면 그분의 사역을 관통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서 자신의 대답들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범하는 인물로, 또 더 나아가서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로 그들은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어요. 헤롯 왕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대다수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리다 라고 말이죠. 또한 신기한 능력을 지닌 랍비로 그들은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이들의 이 모든 평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드린 잘못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란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고백하는 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바로 이 고백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고 권위 있는 가르치심을 내뱉으신 이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분은 누구신가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관통하는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에게 더 밝히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더 명확하게 알게 하세요. 구약의 대표자들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장면을 통하여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 스스로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앞선 그 고백처럼 정말 이분은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모든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이어질 내용들, 이 이후에 합당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점점 많은 이들 가운데 확증되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어지며 그들을 통하여서도 또한 예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메시아 되심이 점점 더 많은 이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지고 또한 더불어 인정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런 합당한 일들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그들의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들 치유하지 못해서 허둥대는 제자들의 모습과 또한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비방하고 조롱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 장면은 뭔가 이상합니다. 앞서 마가복음 6장의 내용들을 조금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장면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상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데 실패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낯설게까지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들을 능히 감당했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앞서 그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는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으로 파송하심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능력들을 주셨어요. 치유하는 사역과 그리고 축기의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들은 분명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가며 그들을 통하여서 치료하는 모든 은혜들이 나타났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일 처음 그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요청 앞에 아마 기꺼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요청, 당신의 그 요청, 저는 할 수 있죠.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사역들을 해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비록 우리와 함께 있진 않지만 제가 예수님 없이도 그런 사역들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오늘 본문 속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 그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 사역의 현장 앞에서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본문에 나온 이 실패는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네,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된 뒤 예수님께 와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 왜 지금 제가 이런 일들을, 이런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라고 그들이 묻고 있다는 것에서 그들에게서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아, 예수님, 저희가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이 저에게 막혔을까요? 아, 예수님,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실패들을 저희가 경험하죠? 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 실패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도 낯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굳이 그 문제들을, 그 실패의 문제들을 들고 물어볼 만큼 이 문제는 분명 그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였음이 분명해요. 이런 실패 앞에서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묻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느샌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그들이 그 사역들을 함에 있어서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능력들과 이 권위들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행하고 있는 모든 능력들,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의 사역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힘이고 능력임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역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들은 그런 마음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 사역들이 어느샌가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은 어느샌가
식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인 양 그들은 착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랬기에 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기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이죠? 네, 바로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알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힘과 능력과 우리의 배경이 누구에게서부터 온지를 다시금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 내가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나의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그 힘과 능력 안에서 감당하는 청지기임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과 그리고 능력에 따라 우리가 지금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알아가게 됩니다. 어느샌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는 뭐 합시다 하면 아무런 준비 없이도 그저 입만 열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저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사역들이 우리에게 분명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겠죠.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이런 사역에 앞서서 사역의 방법론에 대하여서 함께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3월이 되어서 이제 목장의 모임과 훈련의 사역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역들을 위하여서 그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 연수에 따라서 내가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익숙해져 버려서 너무나 그 일들이 쉽게 행해진다라는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은혜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있는가? 그 사역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함께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귀신 들린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 조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그 문제를 놓고 와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요청했겠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당연히 대답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과는 어떻죠? 실패입니다. 그들은 호언장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그 사역들을 행해 왔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그들은 경험합니다. 무엇을 말이죠? 실패를 말이죠. 여러분, 그 상황들 속에서 그 아버지가 느꼈을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실망이었겠죠. 자신이 들은 소문과는 다른 현실을 지금 그 아버지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자기는 기대를 품고 왔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괜찮아질 거야 라는 희망으로 그 자리에 나와왔는데 그 제자들은 그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합니다. 분명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서 그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뭔가 잘 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어가며 그들끼리 수근거리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나갈 기미가 보여지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들은 그 소문이 과장이거나 거짓이었겠다라고 말이죠. 그 소문을 듣고 온 내가 바보지
라는 자주 섞인 그런 마음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번에는 다를 거야, 예수님이라면 다를 거야 라는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소문과 다른 현실을 그 아버지는 마주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 대한 소문은 잘못된 거였구나, 거짓이었겠구나. 그렇다면 그와 더불어 함께 논의되었던, 회자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별반 다르겠어? 라는 마음들이 여러분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는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못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내 아들을 지금 고쳐주실 마음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신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막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막 돌아온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가 제일 덥습니까? 7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가 굉장히 더운 기간이죠. 그죠? 그 기간에는 굉장히 많은 땀이 납니다. 그리고 찝찝하고 불쾌지수도 굉장히 올라가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언제가 가장 더울까요? 우리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7월, 8월, 9월까지. 이 시기가 이스라엘에서도 여러분 가장 더운 일기를 보이는 그 시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앞뒤를 살펴보면 이 시기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7월, 8월, 9월을 넘어가는 바로 한여름 그 시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앞서 말했듯 지금 예수님의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계시죠? 변화산이라 일컬어지는 그곳에서 지금 며칠간을 걸어서 다시금 제자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이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행색이 여러분 그렇다면 어땠겠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뭔가 갖춰 입은 뭔가 그런 행색이었겠습니까? 아니겠죠. 땀이 온몸을 뒤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옷을 챙겨가지 않았었더라면 계속해서 며칠 동안 동일한 옷을 입고 계셨을 거예요. 그 옷은 아마 땀에 쩔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길은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를 며칠 동안 이동하며 걸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래가 바람에 불려온다면 예수님의 땀이 나고 있는 그 몸에 어떻겠어요? 그 모래들이 덕지덕지 붙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며칠간 고생을 한 행색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 아버지를 대하고 있어요. 그 순간 여러분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나의 아들을 위하여서 일들을 행하실 거야, 예수님의 피곤함과는 상관없이 나의 아들을 사랑하셔서 나의 이 요청을 기꺼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이 마음들이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있었을까요? 정말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는 뭐라고 고백하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하고 싶다면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서 갑자기 찾아온 자신의 이 요구를 예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라는 의문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확신 없는 간구로 지금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최면이나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수고하다 보면,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하여서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나의 상황이, 그리고 나의 아들의 상황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이런 자기 최면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는 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내 아들을 능히 고치실 수 있을 거야.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럴 의도가 있으셔 라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저 자기 최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괜찮아지겠지 라는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게 결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연약한 그 부분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을, 내가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셔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반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에 대하여서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그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죠.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24절의 본문 어떻습니까?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 반응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이 말은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사실 믿겨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 방법들을 수소문하였고 그 방법들이 나에게, 그리고 내 아이에게 적용되기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 줄 아십니까? 근데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신의 그 말 한마디에 이 상황이 바뀌어진다고요? 사실 제가 믿기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 제가 믿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잘 믿겨지지 않아요. 이런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은요,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믿기를 원해요. 근데 저의 노력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보낸 그 시간들이, 나의 인생이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 잘 믿지 못하겠어요. 이런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버지가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반응, 이 아버지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실까요? 야, 네가 왜 못 믿어? 나는 그 모든 것들 행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그를 설득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드리는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처음부터 거창한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신의 아들까지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버지와 같이 정말 그분의 능력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그 마음을 토로하는 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기를 원하는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우린 착각합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 모든 이들이 칭송할 만한 그런 엄청 위대해 보이는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이런 혹자들은 믿음을 감정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뜨겁게 느껴지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감정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서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의 통로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져요. 또한 다양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하여서도 주어지고 큐티나 개인적인 묵상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을 통하여서 교제와 혹은 간증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지식적인 믿음이 쌓여가기 시작하죠.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특별한 감정, 뜨겁게 뭔가 느껴지고 행복한 그런 감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찬양을 통해 경험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들이기도 하죠.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지는 다양한 감정들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한 믿음의 고백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통로는요, 바로 의지적인 통로입니다. 의지적인 믿음이죠.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믿음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식적으로 잘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또한 감정적으로 기쁨이나 특별한 감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통로, 그런 믿음의 반응이 바로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이것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이 간과하지만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이, 놀랍게도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믿겨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우린 또한 하나님의 그분의 살아계심과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적인 측면의 믿음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라가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기쁨의 감정들도 생겨나기 할 때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주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무척이나 관가할 때가 있지만 분명 우리의 믿음의 연수들을 되돌이켜보면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질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특별한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때가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믿음의 연수들을 통하여 밝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죠? 우리는 이 의지적인 믿음의 통로, 의지적인 믿음의 측면을 간과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버지가 경험한 믿음의 통로, 그것이 바로 어떤 측면이죠? 믿음의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그 아버지는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제가 그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의도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리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 일들이 과연 나에게 일어날까요? 내가 그것들을 위하여서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을 위하여서 내가 노력했던 그 시간들, 그 노력들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 저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요? 예수님, 사실 그것이 저에게 믿겨지지 않네요. 우리는 이런 마음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의지적으로 드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흔히 믿음에서 지식이나 감정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연약해 보이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들을 베풀고 계세요. 우린 흔히 간증을 통하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서 듣곤 합니다. 왜 그런 간증들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순간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경의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느낌도 감정도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고 낭떠러지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의자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그것이 잘 동의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드린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보고 이 말씀은 타당하지 않아, 나의 생각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걸 이것을 굳이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의 통로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 말씀을 읽어도 특별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 걸, 이거 통하여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내 마음에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 이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단순한 이유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이런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이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그 순간 나의 마음에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어떤 찬성이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간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겨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을 때 특별한 감정이 나에게 생겨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히 역사하시고 능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능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